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를 악물고 너무 째려보지는 마시고, 자, 사랑합니다. 자, 세 분 이상 하세요. 사랑합니다. 왜 이걸 연습하는 줄 알죠? 사랑하기 힘든 인간들 있죠? 그래도 이를 악물고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신앙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으로 가는 게 신앙입니다. 살다 보면 인생에 풍랑이 치죠. 인생이 너무나 풍랑이 거세서 그렇게 가다 보면 내 인생이 자초될 것 같고, 그래도 설령 내 인생이 자초될지라도 하나님이 정한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또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에 정말 거센 폭우가 몰아칠 때도 있잖아요. 미움, 분노. 그러면 그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내가 왜 저 인간을, 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으로 가는 것,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감정이 요동쳐도, 설령 내 인생이 망한다 할지라도 그 길로 가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바치고 싶었겠습니까? 독자잖아요. 백세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바치고 싶었을까요? 제가 결혼하고 딸을 낳았어요.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 왔어요. 신생아잖아요. 태어난 지 며칠 안 됐잖아요. 여름이었거든요. 제가 문단속을 잘했어요. 뭐 때문에 문단속을 잘했을까요?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자다가 모기 이놈아가 저를 물었어요. 깼어요. 모기가 물어서 여름에 깨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이놈아가 그냥 물어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요, 제가 모기가 저를 물었다는 게 감사해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어요. 왜 그랬는 줄 아세요? 이 모기가 지금 누구를 안 물고 누구를 물은 거예요? 얘를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지금 저랑 첫날이거든요, 자는 게. 근데 저를 물었다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불을 켜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잘 안 보이잖아요. 한 마리 여기저기 어디 있는지 모르죠. 제가 기어코 잡고 잤습니다. 누구 물까봐. 그렇죠.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정말 하기 싫었을 거예요. 정말. 그리고 모리아산까지 3일 길입니다. 함께 가잖아요. 3일 길을 가는 거예요. 가다가 얘기도 하고 아들 쳐다보고 식사도 같이 하잖아요. 같이 밥 먹고 잠도 같이, 아마 옆에서 같이 잤을 것 같아요. 마음이 어땠을까 싶어요. 그리고 모리아산에 가까웠을 때에 아들 이삭이 묻잖아요. 아버지, 땔감도 있고 불도 있는데 도대체 예물은, 제살 어린 양은 어디 있는 겁니까? 신기하잖아요. 다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제살 어린 양이 없잖아요.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 도대체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으로 갑니다. 감정을 뚫고 마음의 아픔을 뚫고 그렇게 묵묵히 순종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요동칠 때 많죠. 마음에 풍랑이 불고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의 바람이 불고, 그래도 성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랑의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 요구한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정한 사랑의 방향으로 다시 가라. 에베소 교회는 참으로 대단한 교회입니다. 2절 3절 봐보세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그래요. 주님을 위해서 애쓴 거예요. 수고한 거예요. 참고 견딘 거예요. 얼마나 그 행위가 대단했으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칭찬하겠습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것도 안다. 주의 복음을 위하여 참고 견딘 거예요. 그러면서도 환난의 바람을 뚫고 열정을 품은 거예요. 열정.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 초창기 봐보세요. 핍박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런데 그 핍박을 참고 견딘 겁니다. 참고 견딘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지역사회 공동체부터 참고 견딘 거예요. 그러면서 견딘 것뿐만 아니라 열정을 품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핍박. 그래서 여기까지 복음이 온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칭찬이 있죠. 교인들을 잘못된 교리로 물드는 이단 사상을 완전히 뽑아낸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단 문제가 심각해서. 왜냐하면 기독교의 초창기잖아요. 초창기. 그러니까 교리가 확립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단, 저기도 이단. 그 이단들이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막 갉아먹는 때였어요. 특히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니골라가 누구죠? 초대교회 7지사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타락해서 이제는 성도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독보섯이 되고 만 거예요. 우리나라 50년대 박태선 장로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한때는 대단했어요. 대단해. 성령의 역사가 참으로 대단했어요. 그래서 박태선 장로가 집회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정말 구름처럼 모여들었어요. 구름처럼. 그리고 그곳에는 막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기적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더 모여든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집중하고 모여들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뒤로 가고 자기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단이 됐어요. 그래서 박태선 장로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돌아간 사람이라고. 니골라가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 7집사를 뽑을 때 기준이 뭐였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게 기준이었잖아요. 그런데 니골라가 박태선처럼 교회 독보섯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이단 사상으로 감명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잘한 점이 뭐냐면 이 독보섯을 다 뽑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봐보세요. 참으로 대단합니다. 복음의 열정이죠. 복음의 열정. 핍박을 뚫고 견딥니다. 그래, 복음의 열정이에요. 주님을 위해서는 인내하고 이단들 용납지 않는 교회예요. 참으로 본이 되는 교회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십니다. 너가 처음 사랑을 잃었다. 그리고 무서운 경고를 하시죠. 내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왜 이렇게 처음 사랑을 잃었을까요? 왜 잃었을까요? 니골라 당이라는 독보섯을 뽑아내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교회 잘못된 신앙으로 물든 사람을 뽑아내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특별히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옳다고. 니고다당에 물든 사람들이 자신이 잘못된 신앙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옳다고 생각했죠. 옳다고 생각하니까 뽑아내려고 할수록 저항이 거세고 뽑아내려고 할수록 상처가 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다 얽혀 있잖아요. 가족으로 얽혀 있어요. 가족으로, 친척으로 얽혀 있고, 친구로 얽혀 있고, 아는 사람으로 얽혀 있어요. 같은 지역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제가 파트할 때 그 교회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장로 한 분이 맡아서 진행을 했는데, 업체를 선정했는데 그 업체한테 뭘 받으셨나 봐. 받으면 돼요? 안 돼요? 그냥 놔둘까요? 네, 받으면 안 되는데 그때는 뭐 하고 그러면 주고받는 것들이 좀 있는지, 하여튼 지금보다 조금 더 성숙하지 못하는 시대에서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그걸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교회 개척할 때 그 장로님이 중심이 돼서 개척했어요. 동생도 장로, 그 부인들도 권사, 그 자식들도 교회에서 다 중추적 역할을 하고 개척 멤버잖아요. 그럼 그
그 두 분만 오는 게 아니야. 친인척들도 이제 모여들죠. 그렇게 구성이 되고, 또 그 공동체에서, 지역에서 오랫동안 다 함께 살던 친구들이고 이웃들이고 인생의 동반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저항이 거세고. 그렇지만 명분은 목사님한테 있잖아요. 어찌됐든 그러면 안 된다는 옳은 명분. 또 목사님을 지지하는 사람도 많지만 또 장로님과 얽혀있는 끊지 못한 그런 것들, 줄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잖아. 그래서 또 지지하고, 교회가 두 쪽으로 나눠져서 교회가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그 문제 결국 해결 못했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쫓겨난 거죠. 더 큰 문제는 아직 교인들이 그래도 남아있잖아요. 목사님은 이제 나갔지만 남아있는 여전히 두 쪽이잖아요. 두 쪽. 사랑이 완전히 식었어요. 증발한 거죠. 근데 사랑은 싫어했는데 두 쪽으로 대립하잖아요. 정의는 칼처럼 살아있어. 정말 사막의 장렬하는 태양처럼 정의는 그렇게 빛나요. 근데 그 정의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잖아요. 정의의 칼을 사정없이 휘두릅니다. 원래 정의를 행해서 거짓을 뽑아내는 건 뭐 하려고 뽑아내요? 죽이려고 뽑아내요? 살리려고 뽑아내요? 결국 살리는 데 목적이 있어. 그때는 아프고 힘들지만 뽑아낸 후에 더 건강하고 생명 넘치게 하려고 그 칼을 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랑이 이제 없으니까 그 정의의 칼이 살리는 데 목적이 아니에요. 상처내는 데, 죽이는 데 이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곳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그 생명을 넘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교회예요. 영생. 근데 지금 봐보세요. 살리는 교회가 아니라 죽이는 교회가 된 거예요. 살리는 교회가 아니라 지금 사람들을 죽이는 교회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죠. 그럼 그 교회가 교회입니까? 생명이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예수님이 아니라 사단이 역사해요. 교회냐고요? 교회 맞아요? 건물은 있고 모여서 예배는 하지만 교회 아닙니다. 어떻게 죽이는 교회가 교회가 되겠어요? 이름만 교회지.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점점 그렇게 된 거예요. 정의의 칼로 독보솥을 다 제거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랑이 완전히 증말하고 서로 향하여 불편하고 원만하고 미워하는 이 상태가 지속된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제가 정의의 칼날로 어떤 이단 사상을 뽑아냈어요. 그 아버지를 뽑아냈는데 그 자식들 아직 있잖아요. 그 자식들과 부인이 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할 수 있겠어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일을 해도 가족의 정이고 가까이 지낸 그 정이 그걸 용납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뽑아냈는데 그런 미움의 상태가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니골라라는 독보솥을 제거한 건 잘했는데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입었다. 그러니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여러분들도 혹시 미움이 있습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세 단계를 제시합니다. 첫째,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잘 돌아보라는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전에는 서로 사랑했잖아요. 사랑했는데 뽑아내나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어디서부터 왜 이렇게 문제가 됐는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둘째는 그리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 즉 방향을 전환하라는 거예요. 뽑아내려고 하는 목적은 좋았잖아요. 근데 방향이 잘못돼서 지금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교회가 된 거예요. 방향을 전환하라는 거예요. 전환하라. 다시 사랑의 방향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학에 피보팅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목표는 그대로 두고 방향을 바꾸는 걸 피보팅이라고 하죠. 기업은
이윤을 남기는 거잖아요. 목표가. 투자의 방향이 잘못돼서 손해가 되면 투자 방향을 바꿔야 되죠. 그게 바로 피보팅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사랑의 방향으로 피보팅하라 이렇게 말한 그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이 제시하는 오늘의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 그것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예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감정을 가지라. 이게 아니었어요. 처음 감정을 가지라 했으면 인간은 못합니다. 아니, 안 하고 말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 마음이 아니라 처음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서로 사랑할 때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했잖아요. 좋게. 그렇게 사랑했을 때, 이전에 이 일이 있기 전에 서로 좋아했을 때 그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하라. 심리학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동이 마음을 조각한다. 뭐가 마음을 조각한다고요? 행동이 마음을 조각한다. 마음은 미움이에요. 그래도 행동은 사랑으로, 사랑할 때처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의 행동이 결국 지속되면 마음도 사랑으로 조각한다는 겁니다. 상담에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용서는 결단으로 시작하지만 과정으로 완성된다. 마음이 동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결단해서 그 사랑의 행위를 하다 보면 마음도 행동을 따라온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을 들어갔어요. 이제 장신대를 들어간 거죠. 이제 딱 학교를 갔는데 탁구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 개인 라켓을 써요. 그래서 동네 이제 탁구장 관장님한테 하나 좀 사달라고 했는데 전 탁구 라켓이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여러분, 탁구 라켓 생각보다 비싸요. 비싸.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 3, 4일 일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이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쉬는 날 골라서 새벽 노동시장 가가지고 거기 이제 인력시장 가서 3일 일을 했어요. 그리고 부탁을 해가지고 탁구 라켓을 샀어요. 사가지고 그 학교를 가져갔어요. 수업이 다 끝났어요. 제가 어디 갔을까요? 탁구장 갔죠. 혼자 안 가고 같이 그 신입생들 몇 명 데려갔어요. 걔들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아마 제가 가자고 해서 갔을걸. 근데 갔는데 탁구대가 3대가 있는데 다 치는 거예요. 한 25분, 30분 대충 뭐 그 정도 기다렸는데 자리가 안 나요. 이 취미생활 하는 분들은 시간 가는지를 몰라요. 계속 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같이 왔던 동기들은 이제 가고 싶죠. 그래 갔어요. 저는 근데 뭘 샀어요? 라켓을 샀잖아요. 무려 3일 동안 일해서 제 인생에 제 돈 주고 제가 일해서 산 것 중에 최고 비싼 거였어요. 그게 치고 싶죠. 그래서 저는 안 갔어요. 다 갔는데. 그래서 한 15분 정도 더 있다가 가운데 치는 분들한테 갔어요. 왜 제가 가운데한테 갔냐면 다른 두 쪽은 여러 사람이 어울려서 쳐요. 이 사람도 치고 또 이 가운데만 두 사람이 계속 두 선배만 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랬죠. 선배님, 저도 좀 끼면 안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자고 그러죠. 근데 그 중에 선배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후배가 어디 건방지게 선배들이 치는데 끼려고 하냐고. 이게 뭐지? 당황스러운 거예요. 약간 기분도 나쁘고, 아니 뭐. 그래서 이제 기분도 잡치고 그래가지고 탁구장을 나와서 한 30초나 걸어갔나. 근데 이렇게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신입생이잖아요. 선배들이고. 이렇게 그래도 어찌됐든 선배들 마음이 좀 불편하면 그러면 안 되겠다. 저도 불편. 그래서 갔어요. 다시 들어가 탁구장 물러가서 선배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하니까 커피 한 잔 살게요. 그랬어요. 그때 커피는 자판기 커피예요. 그 학교 많이 설치돼 있잖아요. 탁구장 문 열면 바로 자판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선배, 그 선배만 따라 나왔어요. 나와더니 제가 동전을 딱 넣으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깨물어라 그러더라고. 어디 선배를 오라가라 하냐고. 제가 최초로 정말 이게 있잖아요. 싸대기를 그렇게 빡.
제가요 폼을 잡고 2단 옆차기로 차버리려다가 사실 그런 정신도 없었어요. 너무 당황. 왜냐하면 이게 그럴 만한 상황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싸대기를 이렇게 칠 상황인가. 너무나 당황.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려고 이 학교 온 거예요? 목사 되려고 온 거잖아요. 물론 학부예요, 학부. 근데 신학과거든요. 신학과는 대개 신대원 가고 목사 됩니다. 너무나 당황. 아픈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렇게 해서 거기서 몇 가지 교훈을 더 듣고 이제 헤어졌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야. 그 다음에 생기더라고. 마음이 가만히 안 있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생각하면 믿고. 장신대 학교가 아주 좁습니다. 10분이면 다 도는 거. 뭐 거의 단과대죠. 단과대. 세계 과가 있는 단과대 수준. 숫자도 몇 명 안 돼요. 오다 가다 자주 만나죠. 강의실도 몇 개 안 되고. 만나면 제가 인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 하기 싫어! 아니 못해. 안 해서 한 번도 못 살고 몇 번 안 했는지 몰라요. 마음이 불편하더라고. 저도 그 학교 왜 갔어요? 목사 되려고 갔잖아요. 똑같이 하면 저도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아픔을 저한테 주는 게 예수님 십자가 지셨잖아요. 십자가.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그게 나를 더 짓눌러. 진짜 짓눌러요. 견딜 수가 없어. 이러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인사하자. 오다 가다 우연히 만났어요. 그 기숙사 살았거든, 그 선배가. 제가 인사했어요. 90도로. 크게,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인사 안 받더라고. 안 받아. 또 만났어요. 또 90도로 인사했어요. 크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일부러 크게 한 거예요. 내 마음이 원하지 않으니까.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90도로 아주 딱 꺾어서 안 받았어. 한 번, 두 번, 몇 번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하니까 어느 순간 받더라고. 받아. 그렇게 받고 조금씩 웃으면서 억지로라도 웃고, 그러니까 마음이 살짝 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결국 탁구도 같이 쳤어요. 탁구를 같이 쳤다는 것은 마음에 그만큼 많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정도 할 수 있는 데까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행동이 마음을 조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처음 마음이 아니라 사랑했을 때 그 처음 행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예수님 말씀처럼 사랑했을 때 그 처음 행위를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겪잖아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근데 나를 상처 준 사람 정의의 칼로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정의의 칼을 휘둘리면 상대방 그냥 있겠어요? 나도 그 칼에 죽는 겁니다. 죽는 거. 그러니 여러분 결단하시고 용서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나 아직 미운 사람 있다면 말부터 바꾸세요. 뭐부터 바꾸시라고요? 말. 억지로라도 좋은 말 하세요. 마음이 안 가는데 하는 건 가식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건 억지로 하는 거. 거의 설령 립 서비스를 할지라도 그건 사랑, 순종이고 신앙입니다. 순종이고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봐보세요. 그렇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뭐라고 경고하세요? 촛대를 옮기겠다 그래요. 계시록에서 촛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촛대를 옮기겠다는 사랑 없는 교회, 그래서 살리는 교회가 아니라 죽이는 교회가 되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 내가 그곳에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럼 그 교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구원 없지요. 구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정의도 있고 열심도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럼 그 교회는 생명 없는 교회가 돼요. 생명 없는 교회는 영생 없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아니에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도 보세요. 한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탕감해 주죠. 탕감받고 그 종이 나갑니다. 나가다가 동료를 만나요. 그 동료는 자기한테 100데나론 빚을 졌습니다. 갚으라 그러죠. 갚으라. 그러니까 좀 봐달라 그래요. 아직 안 돼. 사정이 안 돼. 봐달라. 멱살 잡고 갚으라 그럽니다. 갚으라 그러면서 못 갚으니까 옥에 가두라 그래요. 자기는 지금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비교가 안 됩니다. 1만 달란트는 노동자가 15만 년을 일해야 벌 수 있어요. 15만 년. 100데나리온은 100일만 일하면 돼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자기는 왕에게 무려 1만 달란트 15만 년을 일해야 되는 그것을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탕감 안 해요. 이 소식을 왕이 듣죠. 그리고 다시 잡아와라 그럽니다. 잡아와라서 왕이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었듯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길 수 없었더냐? 그리고 말합니다.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라. 어떻게 15만 년을 일해야 되는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얘기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무슨 소리입니까?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요. 용서만 아니라 천국을 주셨잖아요. 천국. 그런데 형제의 작은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다? 나도 다시 너가 한 것처럼 하겠다. 용서하다는 헬라어는요, 두 개가 있어요. 그 첫째가 주로 사용하는 게 탕감하다. 탕감하다. 용서라는 단어가 헬라어에는 탕감하다예요. 나한테 빚을 졌는데 대가를 찾지 않는 거예요. 찾지 않는 거. 근데 나는 기어코 대가를 찾아요.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죄를 탕감받고 천국까지 상속받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무효다. 너가 한 것처럼 나도 정의의 칼날로 너를 심판하겠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지옥이죠. 다시 지옥.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마음이 안 된다고 난 못해 하지 마세요. 어떻게 내가 저 인간을. 그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용서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용서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이 경고가 무서운 경고입니다. 무서운 경고. 나도 너가 한 것처럼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무효시키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꼭 해야 되는 문제. 꼭 해야 되는.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은 거부해도 여러분들이 서로 좋아할 때 사랑의 행위들 주님 생각하면서 하세요. 하다 보면 그 사랑의 행위가 결국 여러분 마음도 다시 사랑으로 조각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용서하라. 주님도 우리를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대가를 꼭 찾겠다고 그런 인간이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도 주님이 가셨던 그 용서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